네, 안녕하세요. 2021년 오늘 날짜를 모르겠어. 아무튼 7월 마지막 주에 동서말씀교회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여러분과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뭐 날짜도 잊을 만큼 이렇게 뭐 집중했다? 뭐 이렇게 변명드리고 싶지만 변명의 여지는 없네요. 여러분 좀 많이 덥고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뭐 작년부터 어렵다라는 얘기가 입에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어렵다는 상황보다는 새로운 의미를 쫓아가는 상황,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비대면 예배도 비대면 예배 나름대로의 집중력으로 항상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비대면 예배 특집 같이 준비해 봤어요. 지난 시간에 십자가 복음의 눈으로 본 요한복음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십자가 복음의 눈으로 본 마가복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그 영의 투명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더라면은 마가복음은 이 광야에 대한 그 입장을 좀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그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적은 기록문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의 중요성을 많이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진다라는 개념으로서의 투명성을 가질 수 있고, 마가복음은 역사적인 예수의 진짜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의 지점, 여기를 이제 광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광야가 근데 그냥 인생이 살고 있는 지점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을 살고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길어 올리는 우리의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 광야를 교회라고 묘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통해서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십자가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복음의 눈으로 본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도 십자가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소멸시킨다. 여기 말하는 종교성이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죠. 두 번째로 나라는 존재도 소멸시킵니다. 여기서의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된 관계가 아닌 내가 보여지는 현상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 나예요. 그래서 이걸 의미상으로 표현한다면 거짓 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거짓 내가 지워지고 참 나, 진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내가 드러나는 거.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지는 영의 투명성을 설명드렸다면 마가복음은 바로 광야의 인클로지오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인클로지오라는 거는 양괄식 개념인데 처음 시작할 때 광야가 등장하는데 마지막에 십자가 도상에서도 광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말씀 여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지난 시간처럼 한 장 한 장 대표적인 구절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묵상해 보겠는데 첫 번째로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1장 12절의 스토리는 이래요. 마가복음은 전개가 빨라서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령이라는 단어로 보기에는 좀 적절치 않아요. 토푸니마 아우턴 에크발레이 에이스텐 에레몬. 그래서 그 영이 그를 광야 안으로 쫓아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몰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과격해요. 에크발로라는 단어는 뭐 던졌다, 추방했다, 쫓아냈다. 그러면 그 영은 뭘까요? 자, 그 영을 성령으로 이해하시는 경향도 있겠지만 이 마가복음 흐름에서는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적 의지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의지는 광야로 들어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 광야가 뭘까요? 40일을 이제 주야로 이제 유혹을 받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이건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40일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이제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 개념에서 게마트리아로 보면은 인생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저는 금식하셨다라고 지지를 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첫 사역일 때 40일을 인생의 숫자를 상징한다는 걸 모르실 리가 없겠죠. 그리고 후대에 이걸 기록한 제자들도 그렇고. 그러면 40일의 광야 생활이라는 건 우리 인생의 교회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몸된 교회를 얘기하죠. 건물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리스도인들의 지체됨.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교회가 되어진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역사적 예수의 사역이다.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광야를 왜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원하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광야는 사실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정거장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 고향 가나안이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내세든지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좋은 곳으로 가는 것과 상관없이 광야를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충동에 만족되는 장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를 오히려 추방하려고 하죠. 내심.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 복음을 통해서 이 광야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장소다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영은 예수를 광야로 쫓아냈다라고 표현을 해서 광야, 곧 교회 안에서의 십자가 복음 이야기가 펼쳐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장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장에서 그 광야 사역을 마치시고 바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전개를 하세요. 아주 숨가쁘게 제자도 모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을 이제 치유의 사역도 이렇게 펼치시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2장 5절에 이제 중풍병자라고 이거 개역개정이라서 그냥 중풍병자로 옮겨서 표현 드리겠습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장 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목하셔야 될 건 이거죠. 누구의 믿음이냐?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면은 지금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오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뭘 강조하시느냐? 중풍병자와 그들을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과 실제 당사자인 중풍병자가 동일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제적으로 몸이 마비된 중풍병자도 의미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마비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도 중풍병자라고 포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질병을 예수님은 물론 치유하셨죠. 하지만 눈에 띄는 보이는 질병을 치유하는 것만이 죄사함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사함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에 대한 마비가 죄였고 죄의 사함이라는 것은 이 감각의 마비가 풀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풍병자가 죄가 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죄는 자범죄 영역이겠죠. 자범죄 영역이라든지 혹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이 자범죄 영역에 빠졌냐 이거를 규정하시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육적이든 영적이든 영적 마비 상태에 놓여 있다. 이 영적 마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에 그대로 방치되고 유지하고 지속하지 말아라. 이제는 영적 마비 상태를 깨고 일어나라.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 복음, 광야를 깨우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은 어떤 행위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그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기도 한데요. 무엇이냐 하면 자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지금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비됨을 곧 중풍병을 자각하는 그 상태, 영적 중풍병까지 포괄해서요. 그 자각하는 그 상태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겁니다라는 이러한 그 프로세스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존재구나라는 그 고백 지점이 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믿음의 지점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삼위일체적으로 영적 스파크를 일으켜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의 신비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맥락을 가지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또 이제 아주 바쁘게 전개를 하세요. 이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마가복음이 상당히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3장에 어떤 에피소드가 등장하냐 하면 3장 35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3장 35절에 간단한 얘기가 나와요. 그 성령 회방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친척들이 보여요. 이제 어머니하고 뭐 형제들이 모이죠. 그러면서 어머니의 형제들이 모여서 이게 친족 관계를 되게 강조해요. 자, 당신의 친족들. 그러면 이 당시 배경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좀 따르기 시작하고 세력이 모여지기 시작하고 있죠. 그런 개념에서 가족을 강조했다는 건 뭘까? 이제 혈족주의, 민족주의를 가져오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피가 섞인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세력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은 최소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항변이 여기에서 묶여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3장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 엄마와 동생과 누나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걸 끊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다. 개역개정으로 그냥 풀어드려서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딱 놓여지게 될 때에는 우리 자신의 통렬한 자기 고백이 되잖아요. 자기 고백 측면에서 이거를 묵상을 해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은 형제 자매 모친이겠네라는 질문으로 또 이게 악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하게 악순환이 돼요. 왜 이게 악한 악순환이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또 찾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은 그렇게 뜻을 찾게 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력을 만들고 민족을 만들고 끼리끼리를 만드는 또 형제 자매 모친이 되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3장 35절에서의 목적이 뭐냐 하면 형제 자매 모친이라고 생각하는 그 혈족에 대한 생각 여기서는 비단 피가 흐르는 가족에 대한 개념만이 아니라 세상에 관계 맺고 있고 그걸 의지해서 자기 위치를 확립받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게 십자가 복음이고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풀어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결정을 해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서 그것도 하나님 답이 아니죠. 자기 답이죠. 자기 답을 자기가 열심히 지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생각은 뭐냐면은 관계를 맺어서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가족주의라는 거예요. 이 가족주의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이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주의라는 거는 가족을 뭐 해체시키고 뿔뿔이 하는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가족은 그대로 우리가 생활을 유지하고 영위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가족이라는 것, 조직이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 국가라는 것,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름을 부여받은 그 태도, 그걸 통해서 내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관,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선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심적 태도는 형제 자매 모친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째서 하나님의 복음과 관계가 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포착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광야에서 우리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있죠.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게 또 하나 명징하게 드러나는 게 마가복음 4장 40절인데요. 4장에서는 이제 뭐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을 하면서 좀 많은 그 부분을 좀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왜 비유를 하셨냐, 비유를 안 하냐,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현상의 사건을 묘사하셨는데 그 중 하나가 4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말씀이 나오게 배경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배에 타요. 이제 배에 타고 밤에 가는데 배가 막 흔들려요. 그래서 제자들이 깨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스토리로 전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십자가 복음의 측면을 강조하고 거기에서의 포착 지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안해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했다. 그게 믿음이 없다라고 보는 것만은 불충분한 이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38절에 예수를 깨우면서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는 단어 자체도 불순합니다. 이게 선생님이라는 자체는 뭔가 자기에게 수단과 가르침을 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뭔가를 전달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라서 불순하고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죽게 된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이 동사 아폴룸에다가 쓰였는데 이게 멸망이란 뜻입니다. 죽는다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 벼가 요동이치니까. 근데 여기다 굳이 왜 멸망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멸망이라는 건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 올리고 있는 어떠한 명성, 어떠한 기준, 어떠한 노력, 이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폴림에다가. 그러면 여기서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것인데 왜 멸망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재산을 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죠. 왜 따라갈까요?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의 제자들,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 우리들은 예수를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잘 따랐는데 풍랑이 불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대로 죽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러면은 다 투자해서 당신한테 했던 게 멸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불어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풍랑이 불면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잘 기다리면 예수님이 잠잠케 해주실 거 아니냐? 왜 믿음이 없냐? 이걸 말씀하시는 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 풍랑이 일어서 정말 가정법으로 만약에 여기서 목숨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서 내가 여기 지금 만약에 육신생이 마감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감했고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멸망일까요? 멸망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멸망한다라고 얘기하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깨우는 그 목적이 뭐죠? 내가 당신한테 투자한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가 있는데 당신은 그걸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냐? 그 채근이고 그 안달복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전능한 존재처럼 나타나가지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게 솔직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눈뜸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 있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저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겨서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고 그게 초능력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어요? 십자가 복음에서의 믿음 없음은 자신이 추구하는 메시아됨, 자신이 추구하는 예수의 우상화를 버리지 않으면 그게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그 믿음 없음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뼈아프지만 이런 복음을 통해서 내가 섬기고 있었던 우상의 예수는 무엇이었는지를 속속들이 고백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4장의 이제 맥락이었고요. 5장으로 넘어가면 한술 더 떠서 이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서 아주 멋들어진 사역이 일어납니다. 멋들어지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제가 불순하기도 해요. 근데 뭐냐 하면 거라사 지방의 그 귀신들을 돼지떼한테 옮겨가지고 돼지떼가 수천 마리가 물속으로 해서 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눈에 볼 땐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해 당사자로 얘기를 해볼게요. 거라사 지방에서는 아마도 그때 목축업이나 아니면 육축, 그러니까 축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돼지가 재산 수단으로 보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서는 돼지가 그들의 생계수단인 거예요. 생존수단 혹은 재산 축적 수단. 근데 귀신들이 그 돼지떼로 들어가서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명백한 현상사역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게 이제 5장 16절하고 17절인데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자신들의 땅에서 떠나기를 간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난다라는 것은 추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만약에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귀신이 무덤으로 나가버리고
예수님이 귀신 쫓는 장면이 하나의 이벤트가 되고 퍼포먼스가 돼서 그들에게 소문이 났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자기들의 고향과 자기들의 그 주거지에서 떠나라고 요구할까요? 떠나라고 요구 안 하죠. 정착시키려고 하겠죠. 왜냐하면은 메시아가 왔다라고 좋아할 테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자신들의 재산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의 표적을 쫓는 것도요. 우리가 현상신앙을 갖는 것도 얼마나 의미가 없냐 하면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기도하고 현상적으로 뭔가를 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응답을 받았다라는 현상적인 욕구는 10분의 9는 뭐 10분의 9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은 관대한 해석인데 10분의 9는 자신의 유익을 얻게 되는 걸 응답이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뭐 육신의 일이 되었든 영적인 일이 되었든 유익에 관련된 일이 이루어지는 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의 응답이 실제로 왔는데 그 응답이 어떤 유익의 일이 아니라 눈에 볼 때 그리고 육신적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의 눈에 볼 때 광야하고는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러면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싶어 하듯이 광야인 우리 안의 황폐함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돼지떼가 다 몰살이 되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현상으로 표적을 보여줘도 그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라사 지방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복음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어떤 십자가 복음이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기복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성숙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현상신앙의 그 껍데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의 기도응답을 계속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 견딥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 우리가 가져야 될 헌금을 전면적으로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아래에서. 이게 바로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을 쫓아냈던 사건의 저는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스토리를 가지고 12의 혈루증을 앓는 그 분을 이제 치료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도 일어나요. 이제 이러면서 아주 예수님의 그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6장에 가면 뭐 제자를 이제 파송하는 일도 벌어지고 그리고 헤롯에 의해서 어처구니 없는 세례요한의 죽음이 벌어지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제 이러한 스토리를 쭉 따라가다가 6장 50절에 가면은 이게 나와요. 바다가 막 또 풍랑이 치는데 제자들이 이제 괴롭게 바다에서 이제 배에 타서 노를 저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물 위로 걸어와요.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50절에.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여기서는 하나 더 심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령이 아니다. 이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49절에 제자들이 예수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소리 지르니 라고 얘기를 해요. 소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 소란을 일으키고 유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표적에 대한 반응을 예수님은 끊으라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놀랄 수도 있고요. 뭐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소용돌이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현실을 살면서도 현상에서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면 당연히 놀라겠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의 그런 반응에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상에서의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현상에서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5천 명의 떡을 먹이는 이른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생각은 요한복음에서도 표현이 됐지만 떡을 먹고 배부른 거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만족이나 현상적인 응답이 채워진 것에 만족을 했지 떡이 5천 명이 먹게 된 그 생명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 여기서 현상적으로 만족하고 그냥 여기서도 복받고 내세에서도 복받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어떤 치열한 질문이나 의문 자체를 제자들이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는 여기 52절에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 이거 오병이어를 언급하고 있죠.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얘기. 그 얘기는 계속 현상에 도취되어서 현상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음에 대한 오히려 강한 질타가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자, 두려워 말라는 뜻에 대한 이 심층의 의미는 현상적으로 두려워 말라는 어떤 멘탈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멘탈 트레이닝으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만약에 귀신의 집 가서 놀라면은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위압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현상적으로 막 갑자기 동요하고 심장이 떨리고 이건 여러분 뭐 동양의 팔체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놀라는 사람이 있고 더 적게 놀라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현상의 상황을 받아들일 때에도. 그걸로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현상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오히려 역으로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질문을 던질 것을 우리한테 촉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의 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의 일에서 벌어졌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과연 영적인 의미, 보이지 않는 의미, 생명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된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현상적으로 두려워 말라 이건 멘탈 트레이닝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현상적 멘탈 트레이닝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못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멘탈 트레이닝이 아니면 뭐냐? 현상의 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양과 양심과 흐름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그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이사이에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 십자가 복음의 시간이 무엇인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는 게 궁극적인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현상적인 것 안에다 기도 응답 쌓아놓고 현상적인 종교 생활하고 현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나쁘냐 좋다를 다 떠나서 진짜 하나님의 참 생명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뿐인가요? 생각도 뺏기죠. 생각 뺏기죠. 시간 뺏기죠. 돈 뺏기죠. 몸 뺏기죠. 다 뺏겨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 일어나죠.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멘탈 트레이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십자가 복음 차원에서 더 깊은 곳으로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는데 이거예요. 7장에 넘어가면 7장 10절과 11절에 모세의 교훈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교훈에서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망하는 외식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 지킨다. 이제 8절이었고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너희는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의하게 할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다고 하기에는 그만이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자, 이렇게 우리한테 언급이 되는데 이거를 현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자, 제가 왜 자꾸 현상이라고 얘기 드리냐면은 이 앞절에는 현상적으로 그거의 진정성을 투사해서 진실로 그걸 지키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외식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문헌과 맥락상 바리새인들이 등장한다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의 외식은요. 진정성 없는 행동을 외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이득은 다 챙기면서 그냥 복음을 악용해가지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보는 거는 오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모든 자들이 군말을 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비난이나 비판을 할 수 없게끔 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자기도 그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왜 헤롯 당원이나 사두개인들 같이 정말 눈에 보일 때 위선적인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는 더디하시고 오히려 집중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진정성이 사람을 잡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붙잡기 때문이고 신앙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그 진정성이.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자, 이거는 리플레이스먼트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사람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할 거를 하나님에게 했다라고만 생각하면 그게 이제 의미가 있냐? 부모를 진짜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해볼까요?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그냥 부모에게 드린 것으로 대체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부모님에게 할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대체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가 될까요? 그러면 또 이거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게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르반이라는 그 개념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당시의 그런 문화를 풍자한 거다라고 보는데 그건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범주에 해당할 수 있는 얘기지 바리새인들의 고르반은 그와는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고르반이라는 거는 진짜 열심히 지키는 태도 일반을 얘기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반대로 돼버리면은 사람과 부모님한테 정말 열심히 공경하는 그 양심의 공경을 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거는 부모님을 공경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왜냐하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태도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 7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 싶어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는 행동이나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정성을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곧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진짜 진정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인 태도를 흐릿하고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볼까요? 10절에 모세의 그 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근데 여러분 이때 모세의 10계명, 뭐 10계명이라고 통칭할 수 있겠는데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 안에 진짜 육신 부모만 합쳐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10계명의 이 큰 그랜드 카테고리는 그러니까 큰 범주는 부모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을 속하기는 의미도 있으며 또 하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는 내가 갖고 있는 가족주의를 버리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한 가지 의미로 한 가지 명령으로 규정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간음도 마찬가지고요. 간음이 육적 간음만 있나요? 영적 간음만 있으면 영적 간음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클러스터, 하나의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10계명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어느 한 계명 난 열심히 지켰다고 해서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다고 해서 고르반을 열심히 지켰다고 해서 그 계명이 완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계명이 완수되는 것도 아닌데 그 순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한 계명을 진짜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진실로 노력하고 진정성을 쏟아부은 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외식하는 거라고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고르반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속칭 그냥 퉁쳤다. 이런 거 옳지 않다. 그러면 이 교훈이 어떻게 추출이 될까요? 하나님한테 진실하게 하듯이 부모한테도 진실하게 해야 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진실해야 되는데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묘세의 교훈이 갖고 있는 10계명의 이 그랜드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생명 관점에서 묵상하라는 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요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십자가 복음의 요청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는 건 그 8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거는 정확히 다루고 있어요. 그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 이거는 되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좀 더 섬뜩해요. 뭐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른바 똘똘한 답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게 같은 장 8장 29절에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기록자는 이렇게 좀 칭찬도 안 해요. 뭐 마태복음에서는 뭐 바요나 시모나 뭐 너가 잘했다 뭐 저기 뭐죠? 반석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경계하고 바로 고난받는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잡고 왜 고난을 받고 죽고 난립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화를 내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 얘기를 해요.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자기 십자가하고 자기 부인하고 요즘에서야 우리의 정신세계에서야 이게 낭만적으로 매칭이 되죠.
아,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태도구나. 이거 되게 낭만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를 마치 자기 수행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자기 부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아, 내가 여전히 자기 부인을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꾸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십자가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자, 그러면 뭐죠?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건요. 십자가는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땅히 형벌을 받을 사람이 천황무도한 죄인이 매달리는 걸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우리가. 그건 예외가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마땅히 받을 형벌이 있다라고 간주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땅히 받을 형벌이 있다고 간주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은혜라는 카테고리가 나오죠?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마땅히 받을 형벌이 있었는데 그 형벌은 우리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분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진 거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허물을, 자기 허물을 빗대어서 본 십자가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죄책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죄의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것이 모두 결탁이 돼버려 있는 총체적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다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때 말하는 죄가 우리가 지어 올리는 퇴적된 죄를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예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는 그 완전한 무관심과 완전한 저항 태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못 박아버렸다는 거죠.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그 혐오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많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개념이 우선이 아니라요. 근본적인 십자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이 없었다라는 걸 폭로하는 행위가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죄가 드러나죠. 어떤 죄죠? 나와 하나님이 완전히 달랐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고 내 생각은 그냥 땅에 있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죄조차도, 그러니까 내가 저질렀다라고 보고 있었던 성경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죄의 의미조차도 그냥 나의 양심과 나의 윤리적인 것과 나의 현상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서 쌓아왔던 것이구나. 그것마저도 죄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부인이 뭐가 되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아포아르노마입니다. 아포용법이 썼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요. 이 아포용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르노마이는 부인하다는 뜻이에요. 아포는 분리예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으로 저는 풀어드리고 싶어요. 이 합성어, 아포아르노마이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강조법처럼 쓰여서 이 동사가 철저히 부인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 십자가의 종합적 메시지를 통해서 이 묵상을 해보면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다는 건 뭐죠? 내가 나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것을 어떤 수를 써서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다라는 이 진정한 제자도는 십자가를 거부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태도가 자기 부인의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는 거, 외면하지 않는 상태,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속속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흐름으로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뭐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이어갈까 하는데요. 자, 자기 부인을 하게 되고요. 십자가를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서 분명히 들어와야 될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나라는 존재의 무의미가 다가와야 됩니다. 내가 하늘 아래에서 내 인생의 모든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냥 십자가 발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위 말하는 달란트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려요?
십자가 대면밖에 없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은혜라는 그 지속성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고백 외에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모든 흐름도 다 그 십자가 안에서 수렴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다름을 고백하는 십자가.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백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분을 영접하시느냐라는 것을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의 순수, 이건 다 솔직히 이제 번외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순수하지만은 않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 순수함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맥락에서 보시면 누가 크냐라고 여기서 계속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누가 크냐 작냐라고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럼 이 맥락을 우리가 또 인간적으로나 육신적 안목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낮은 자를 찾아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냐 작냐라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일단 예수님의 눈에는 한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지막으로 가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태도에서 그러니까 겸손이 필요하구나 라고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예수님이 볼 땐 죄송한데 한심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내용은 뭐냐? 완전히 번외의 존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여성이 그때 당시에 투표권이 없죠. 자, 투표권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유대교 탈무드를 보시면 어린아이는 아직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뭔가 구실을 할 수 있을 때, 이른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사람 구실 얘기하죠. 사람 구실 할 수 있을 때는 그거를 아담이라고 불러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어린아이는 완전히 번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 잘 돌봐줘야 될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어린아이를 지금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취급 안 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떠한 업적이란 표현도 우습지만 업적을 벌이든 어떤 행동을 하든 거기에다 가치 부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어린아이 역설은 너희들이 가치 판단과 가치 부여, 의미 부여를 안 하는 이 어린아이에게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투표권도 없고 아직 사람도 아닌 그 존재를 어떤 가치 부여를 합니까? 딱 하나 가치 부여 있죠. 너 사람이 될 때까지 말 잘 들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예요. 그건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보고 있는 눈의 가장 핵심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는 아무 의미가 발견될 수 없었던 인간의 안목을 이 복음을 통해서 폭로시키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절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뭘 보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생도 의미가 없구나.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거기에 방점을 찍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맥락을 가지고 이제 끌고 오면서 마가복음 10장으로 올라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십자가 고백에 대한 전초적 말씀들을 이제 언급하셨어요. 아까 방금 전에도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한다라고 얘기할 때에도 뭐가 있었냐면은 인자가 많은 이에게 대속물이 될 거다라는 대속물 표현을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그 대속물 표현을 한 번 더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먼저 볼게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한다는 게 이걸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 뭐 겸손이라든지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보다 근본적 복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게 섬김을 받는 거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섬긴다라는 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디카이노시네인데 디카이노시네가 아니죠. 이게 디카이노스인데 이게 섬긴다라는 건데 섬김을 받는다는 건 자신이 대상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게 현상신앙으로 이게 집중하게 되면은 100이면 100 다 대상화 신앙이에요. 그리고 대상화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뭐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뭐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그 안타깝지만 그게 다 대상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을 밖에다 내놓고
그 밖에서 나를 지켜보시는데 나의 지켜보는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답을 나한테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 길라잡이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묻는 그 태도, 그게 대상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섬김을 받는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섬긴다라는 태도는 뭐냐면요, 대상화가 아니라 그냥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떤 솔루션, 그러니까 해결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와 함께 이 시간의 틈을 벌리는 거예요. 시간의 틈을 벌린다는 건 뭐냐면 무의미하게 흘러가건, 제가 앞서서 십자가 복음 말씀드릴 때 우리 인생의 무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크로노스라고 언명되는 우리 인생의 시간은 무의미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섬긴다라는 이 섬기시는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의 효능과 충격은 뭐냐 하면 이 무의미의 시간에 틈을 벌리는 거예요. 그 틈을 벌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를 마련해 나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섬김을 받는다라는 대상화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아예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무의미 시간 속에서 당신의 하나님 의미의 시간을 만들어내가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수님을 대상화해서 섬기는 그런 종교성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미의 시간 속에서, 우리 진짜 이 인생 시간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완전 무의미죠. 이 완전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십자가를 계속해서 자각하고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게 좀 민감하지만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푸시키를 넘겨요. 그런데 예수님의 푸스케라는 건 이제 혼으로 번역되는 경향이 다분한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헬라어에서는 푸니모하고는 이제 업디스트 개념, 그러니까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상대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푸스케는 자기의 혼이에요. 근데 자, 예수님의 혼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역사성이죠. 자, 예수님의 역사성은 예수님의 관계성이에요. 이거 말이 좀 어렵지만 좀 풀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역사성은 예수님의 관계성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고유의 정체성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버리고 있는 모든 현상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가미가 된 게 예수의 역사성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쭉 따라올 때 예수님이 뭔가 표적도 보이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무리도 걸으시죠. 자, 그랬는데 혼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5천 명을 먹이고 귀신을 쫓는 이 모든 사역들을 푸니마로 받아들이지 않죠.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를 혼의 개념으로 계속해서 상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자기의 푸시케를, 자기의 혼을 많은 사람들의 리트론, 대속물로 넘겨준다라는 얘기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상관하고 있는 이 역사성을 우리들의 십자가 앞에서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푸시케는 우리들의 푸시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영적 존재인데 영과 육이 같이 있는, 영과 혼이 같이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영이 죽어 있잖아요. 영이 숨을 못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숨을 쉴 수 있게 만드는 사역이 예수님 사역이잖아요. 그게 아까 섬기는 사역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푸니우마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숨을 쉬게 만들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는, 나의 혼이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그 푸시케가 해방이 돼야 돼요. 왜 해방이 돼야 되죠? 이 푸시케가 영에 죽어 있음을 지속시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논리로 말씀드리면 창세기의 그 불순종 테마 있죠. 불순종 테마도 뭐 할 말은 많지만 그냥 불순종 테마라고 일단 규정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내려오게 되는 인간의 죄성이 뭐죠? 푸시케, 혼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희노애락과 혼적인 자아가 영의 진실과 영의 어린아이 같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외면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게 혼의 속성이에요. 그 혼의 속성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대속물인 거예요. 그러면 혼은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아니면 내가 섬기는 신을, 내가 섬기는 종교적 대상을 다 혼적인 관점에서, 곧 영을 죽이는 혼적인 관점에서 상관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 자각하게 되는 게 풀어지고 해방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대속물로 쓰이는 리트론이라는 단어의 어원에는 리오라는 동사가 있고, 이 리오는 풀어 헤쳐지다, 해방되다, 놓여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대속물 리트로는 많은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데 이때의 리트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이 영을 죽이는 혼적자로 다 꽉 차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섬기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가 죄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사간다. 이런 대속의 원리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환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 교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자아의 참상을 깨닫는 자각과 궤적을 같이 해야지 비로소 죄 교환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십자가 복음에서의 가장 맹점과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섬기는 사역, 대속물 사역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움직임입니다. 자, 이 십자가 복음의 움직임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중요하게 하셨던 행동 중에 하나가 성전 정화 사건인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나와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의 구렬이라고 했을 때에도 이제 우리가 진정성과 진실 측면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진짜 어떤 신령하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사꾼처럼 돈만 밝히고 탐욕스러운 예배를 드렸다. 그게 강도의 구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복음은 우리한테 그런 어떤 진정성이 있냐, 진정성이 떨어졌냐, 위선적이냐, 비위선적이냐라는 그러한 이분법적 논리 이전의 근본적인 거를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목적에서 강도의 구렬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지배계급에 있는 사람이든 그때 당시에 피지배계급에 있는 사람이든 다 상관없이 강도라는 거예요. 이건 강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뭔가를 빼앗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알면서 빼앗는 사람과 자기가 빼앗는 걸 모르면서 빼앗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섬뜩하고 누가 더 근본적일까요? 후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바리새인들의 당혹감은 뭐냐면 도대체 내가 진정성 있게 가르치지 않는 게 없는데 왜 예수님은 저거를 갖다가 책을 잡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소중하게 품고 있는 그 복음, 자기들의 복음, 자기들의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위협감을 받기 때문에 선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죽불 달린 무슨 마귀처럼 바리새인들이 무슨 탐욕스럽고 무슨 자기 욕심만 가득 차서 그걸 버린다라고 그렇게만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도의 구렬이라는 이 의미는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약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약탈하죠? 하나님의 가치를. 그러면 이때 마가복음에서 쓰였던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구약성경이라고 알고 있는 모세오경과 성경, 구약의 기록들, 그 구약의 기록들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없음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의 그 고백, 그 십자가 고백을 모두 깡그리 무시하고 덮어버린 채 자기가 생각하는 솔루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유익으로 이거를 교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환가치, 그게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와 나의 관계를 교환하는 의미로 보게 되는 그 상태.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조차 강도가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가지고 내 죄를 사해 주셨네. 이런 단순한 교환 가치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강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십자가 복음은요,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보다 더 철저해야 돼요. 저는 그 대속의 원리 속의 교환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인정하죠. 그런데 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태도 앞에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 근본적 교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의 핵심이 되고요. 자, 이것과 함께 과연 그럼 하나님을 충성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그 생명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답은 그 가이사한테 세를 바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한테 맞습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런 이분법적 논쟁을 벌이는 존재한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랬더니 이제 예수께 대해서 심히 기이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심히 기이 여겼다 이거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셔도 돼요. 심히 기이 여겼는지 안 여겼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한테 드려라. 근데 이 맥락은 이 이분법에 대한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도, 바리새인들만이 아니겠죠. 헤롯 당도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러니까 현상적인 기준 속에서 이게 가이사의 거, 하나님의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것을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 오경 당시에 모세 오경을 쓰는 그 모세한테 계속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저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거기에서 답을 주는 게 현상적인 답을 주는 것만이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눈에는 이해는 이라는 그 맥락의 메시지도 현상적인 일은 현상적인 걸로 해석을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자꾸 백성들이나 이제 아론과 제사장들은 이 현상적인 상황 속에서 심판하고 답을 주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잘 따라가는 게 복과 저주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게 이른바 이분법입니다. 그런데 그 이분법을 지금 예수님한테 똑같이 물을 때 예수님이 그 전곡을 찌르는 게 하나님의 걸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걸 바치란 얘기인가요? 이게 바치냐 안 바치냐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하냐라는 걸 우리한테 반문한다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죠? 자, 가이사도 그때 신이에요. 로마 가이사만이 신이 아니겠죠? 카이사르 그 이전에도 로마는 다 태양신이나 아니면 왕이 신의 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화폐가 됐든 경제생활이 됐든 사회가 됐든 모든 게 신정사회니까 신한테 바치는 사회예요.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아요. 신정사회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파격적으로 하나님은 뭘 받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뭘 받냐? 하나님이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 로드를 걸어오셨죠. 십자가 흐름 속에서 뭐가 나왔죠? 우리 무의미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무의미인데 이걸 뭘 받아요? 우리 무의미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딱 하나 만족은 십자가 복음을 고백하는 내가 만족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바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자신의 공생의 전부를 걸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정확한 표현에 하나 더 숟가락을 얹는 게 13장인데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24장과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아예 처음부터 이 얘기 하세요. 13장 2절에 13장 1절에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걸물이 어떠합니까? 그 얘기는 뭐냐? 뭐 감탄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돌들이나 건물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당신은 더 화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13장 2절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성전,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상관을 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의 좋은 점들 그리고 거기에 유익한 것들 혹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허무한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의미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곧 무의미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2절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13장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의 무의미를 선포하시는 게 십자가 복음의 정확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14장을 넘어가면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사역의 막바지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예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예견하시고 14장 27절 보시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갈릴리와 어린아이는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다 변방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예견하셨던 이 순간에도 이 부활, 하나님의 생명의 눈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중심의 가치와 중심의 의미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주변의 가치, 이 주변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게 아니라 버림받은 가치가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방하고 버림받은 거. 아까 이 광야의 이클로지오를 설명드릴 때 그 영이 광야로 들어오죠. 근데 영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라고 하죠. 그 몰아냈다라는 그 입체적 표현이 뭐죠? 광야에 있는 우리들이 광야를 만족하지 않고 어딘가로, 그게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 되었든 눈에 보이는 어떤 성지가 되었든 들어가려고 욕구하죠. 그 욕구하는 태도가 바로 추방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의 욕구라는 거죠. 그러면 몰아내고 그렇게 쌓여가고 그렇게 이렇게 중심을 보호하게 되는 그 나머지 지역들이 뭘까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갈릴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같은 곳에서 부활하면 솔직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예견하셨죠. 내가 살아난 후에 28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밖에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부활 역시 십자가 복음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동일한 것인데 부활이라는 생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망 권세 이겼네, 뭐 세상 권세 깨부셨네,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뭐 마귀 권세 이겼네, 이것도 다 판타지예요. 그 판타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은, 부활 생명은 우리의 인생의 무의미를 온전히 고백하는 십자가 복음 앞에서만 유효하다. 그러면 십자가 복음 앞에서 유효한다는 이 표현은 뭐죠?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있는 존재만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당신의 언약을 표현한 겁니다. 구약의 언약인 차디크가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앞에서만 상관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절정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14장에서 이 갈릴리에 대한 예견을 하신 다음에 뭐 빌라도 총독과의 대면, 그리고 베드로의 그 대제사장의 종을 자르는 사건, 종의 귀를 자르는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뭐 3번 부인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15장에 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지막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하고의 어떤 다소의 표현의 차이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거를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제가 앞에도 이제 광야로 시작해서 광야로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을 때 마가복음에서는 그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등장해요. 이게 이제 아람어 방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5장 34절. 근데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번역을 지금 이 마가복음 기록자가 뭐라고 했냐면, 자, 이게 이제 아람어의 해석과 아람어 자체의 의미와 그리고 그 헬라어의 의미와의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저는 헬라어의 의미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이제 에그 카텔레 페이스, 이게 이제 엔 카탈레이포의 합성어거든요. 이거는 쫓겨났다, 버렸다라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인 의미는 남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왜 나를 남겨뒀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이 의미를 번역하고 있는 마가복음 기록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도상에서의 메시지를 정확히 마가복음은 광야와 광야로 묶은 건데 무슨 뜻이냐?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번역으로 풀기보다는 이거는 나를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스티메 앵그 카텔레이스,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 여기 남겨뒀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뭐가 남았을까요? 자, 처음에 광야로 들어갔죠. 그 영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죠. 근데 그 영과 예수는 어떤 하나의 의지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언약 의지예요. 그 언약 의지가 광야에 들어왔어요. 광야는 교회예요. 인생이 우리 있죠. 우리 인생과 교회는 같으면서도 같진 않죠. 우리 인생 안에 광야의 교회가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무의미가 다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 광야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솔직히 무의미를 계속 얘기하게 될 때에는 전도서의 허무처럼 아무 삶의 목적도 의미도 없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사실 과정으로서 그거를 겪어야 됩니다.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어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광야에 남아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당신이 하나님한테 하는 고백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고백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대신 전달해 주는 역할도 있는 거예요. 왜 남아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인생에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십자가 도상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에 숨어 있죠? 이 질문 자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죠? 십자가를 고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죠. 우리한테 남아있는 이 카탈레이포는 남아있는, 우리가 광야에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의미를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무의미를 철저히 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복음, 곧 하나님과 나의 다름, 하나님과 나의 하나 된 그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남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유기에 대한 고백도 물론 풀이가 가능합니다만, 저는 이 엔카탈라이포의 의미를 남겨졌다라는 의미에 주목해서 보게 될 때 이 마가복음이 말씀하고자 하는 광야에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 남아있는 우리, 이걸 이제 양괄식 구조 인클로시오라고 표현해서 이게 왜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로 마무리되는지에 대한 적합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광야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십자가 의외에는 남는 것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도 그랬지만 마가복음 역시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아있는 의미, 남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이 어불성성과 희망 고문은 이제 내려놓고, 하지만 그러면 인생은 그냥 무의미니까 아무렇게나 흘러가도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또 하나의 이분법적인 자기 기만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무의미하지만 살아가게 되는 그 단 하나의 이유, 십자가 복음을 지속하고 깨우치기 위한 광야 교회의 삶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2021년에 약간은 우울한 여름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와 주기도문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 십자가 복음으로 본 마가복음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